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혹시 있습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선지자는 또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음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요엘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럼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만민은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잖아요.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 바라고 응답되어지기 바라며,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더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성도에게 약간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다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또 그렇게 겪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피우면은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세요. 그리고서는 그래 한번 해봐 하고서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허용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에 11조를 왜 다른 교회에다 하려고 생각했을까?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녀를 특수학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특수학교에다가 보내는데 그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야. 그분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회도 좀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는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하지 말고 그 학교에 있는 교회에다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헌금하겠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일리는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내는 이 학교에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데 내가 이 교회에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본인은 결정을 해놨어. 아, 어차피 11조 드리는 거 내가 섬기는 교회다 하지 말고 그 교회다 하자.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놨어. 그리고 결정을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근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바른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겪어요. 그 사사시대를 겪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원수가 있어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날마다 지거든. 그러면서 피해를 입고 빼앗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하고 원인을 파악을 했는데, 아하, 저 우리를 침략하는 저 블레셋 족속은 왕의 제도가 있네. 근데 우리는 왕의 제도가 없어. 아, 그러면은 왕의 제도를 도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요. 선지자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황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해? 그래서 일단 그 요청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이야기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왕의 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빼앗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줘라.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임금이 사울 임금이에요. 어땠어요? 실패했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은 허용을 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떼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한나가 나와가지고서 아주 갓난아이 때, 어린아이 때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엘리의 제사에 의해서 키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는 있었는데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당신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침략해 오고 고통 주고 환난을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왕을 찾은 거예요. 아, 왕의 제도를 세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오늘 그런 상황인데 이때에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고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이 희귀했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어두컴컴했다, 캄캄했다, 암흑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환상 혹은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있었던 제사장은 또 어떤 상태였느냐?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점점 노안으로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꼭 노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판단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보이는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됐어요. 지도자에게 있어. 그리고서 더 나가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어디에서 누웠다고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처소로 간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마침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러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등불은 저녁에 불을 켜요.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에다가 감람료, 지금으로 표현하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기름을 짜가지고서는 이제 불을 비치는데, 그 불을 저녁에 켜가지고서는 아침에 새벽에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새벽녘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겠죠.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엘리한테 간 거예요. 왜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했더니만은 나 너 안 불렀어. 다시 가서 누워라. 하고서는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성전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일어났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엘리에게로 또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가 또 하는 얘기가 나 너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엘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엘리에게는 말씀이 없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엘리는 이미 성전 떠났어요. 자기 처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에는 지금 등잔불을 켜고서 밤새 누가 그 등잔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으로 지금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사무엘은 이 말씀이 임한 것을 알아야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엘리가 부르는 건지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느냐? 제사장 엘리에게 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3번을 부르게 되는데 3번 다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3번씩이나 응답하고서 계속해서 엘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성실한 사람이네요. 나이는 어리지만 오늘 이 사무엘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대답을 했고 그리고 엘리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 그가 7절에 보니까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3번을 찾아갔더니만 엘리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무엘이 무슨 꿈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이 몰라가지고 나를 찾아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다시금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대답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죠. 4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충격적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엘리의 집안을 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니 세상에 엘리의 집안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사장의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 왜 나한테 말씀하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나이 많아 그야말로 눈이 어두울 정도였으니까 그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힘 이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이 엘리가 다음날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예. 무슨 말씀하시더냐? 나에게 속이지 말고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는 짐작한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정말로 엘리,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다 죽습니다. 멸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어찌하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해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나에게 혼동을 줘가지고서는 혼란케 만든 건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무엘아 부르시고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선지자나 혹은 말씀하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 헷갈립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까? 예, 다양합니다. 왜 다양할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꾸고서는 교회로 옮겨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은 아유, 그 목사님이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아니, 음란하다니. 그거 어떻게 아냐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서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목사님이 음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음란한 사람이구나, 음행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황당했어요. 여러분, 꿈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죠. 개꿈을 꾸고서는 이게 진짜 꿈인지를 착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꿈도 있습니다. 근데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내가 어떤 상상하거나 혹은 집착하거나 해가지고서 꾸는 꿈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꿈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또 제가 이제 겪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첫째 주에 그 성령교회에 있을 때에 토요일 날 전화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는 개척도 안 된다. 교인들이 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야. 근데 그날부터 마음이 자꾸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도저히 이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서 전화를 했어요. 나 좀 보자고. 그리고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개척하겠다 라고 선언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오후에 전체가 모여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성토장을 이뤘던 거예요. 다 준비가 돼 있었고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급함을 주셔가지고서 마지막 그 순간에 선포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이나 혹은 다른 어떤 목회자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사 감동함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실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꿈으로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낼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주로 말씀하시고 응답을 하세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꿈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반가운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은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준비해 놔야겠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때에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응답받기도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혹은 그것을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길 원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좀처럼 세상에 취해가지고 혹은 세상에 바빠가지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결정했어요.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그 길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혹은 내 내면의 생각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검증을 해봐야죠. 어떻게 검증하느냐?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응답이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오늘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답답할 때에, 분별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이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이 뭐냐? 성경의 말씀과 내 받은 응답이 일치를 이루면은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과 어긋나 그건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 1992년 11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나? 1992년도에 11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서는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날짜가 나왔느냐? 어떤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11월 28일 날 내가 온다, 재림한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것에 좀 많이 좀 치우쳐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가짜는 아닐 거야 생각을 하고서는 그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11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더라. 준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걸고서는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그게 다미 선교회예요. 그리고 11월 28일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28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KBS 방송국까지 나와가지고선 취재했어요. 근데 세상에 자정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교회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야,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저 광신자들이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어떤 부흥의 힘이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럼 뭐예요? 그 아이가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죠.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막상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미선교회의 그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분은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어디 성경? 요엘 2장 28절 봐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봐봐.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알려주시는 거지. 장래일이니까. 착각이요. 오해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래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했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계시받았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끌어붙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분별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면은 성경 말씀과도 일치가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에 확신도 갖게 만드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화를 나누길 원하세요. 기도지요. 이따 오후에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오해가,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아닙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구하기만 하고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음날 이맘때까지 너 죽이지 않냐면은 내가 섬기는 신한테 내가 죽어도 내가 당연하다 하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엘리야 광야로 내빼버렸어요. 로뎀나무에 아래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서 자포자기 상태 빠져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게 다 뭐예요? 힘, 능력,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마지막에 들어쓰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그런 말씀 하시죠? 오늘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마지막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며 선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와 말씀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테니까 너 한번 들어봐. 그리고 내 말 좀 따라봐 하고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